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높임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강림하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교동문 차례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참으로 믿음이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먼저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올해도 벌써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 계절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열매 또한 거두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순간에서도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때로 심히 낙심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크감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현재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서 건강한 교회로서 이 솔즈베리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몸된 재단에 속하 있는 저희 모두는 더욱 건강한 지체들로서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주에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성경적 기초에 다시 바로 세우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되돌릴 수 있는 리더들이 선출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보급되어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생활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몸된 재단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전영광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 자녀들의 영적 양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원대영 목사님에게도 항상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영광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드신 점들 많이 있으실 텐데 또 그런 내색 하지 않으시고 또 기쁜 얼굴로 또 늘 매주일마다 맞아주시고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뵈며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잘 지내셨을까? 정말 잘 지내셔서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시고 또 환하게 맞아주고 계실까? 고민이나 걱정은 없으셨을까? 힘든 일은 없으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아니 그러셨을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삶의 애환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선언적인 감사로 인사하고 믿음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삶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참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래 주일 교회 가면은 뵐 수 있는 분, 그래 어디 사시는 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보배 같은 분들로 사랑하고 위로하시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없이 사랑을 베푸셨고 친절을 늘 몸소 실천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녀,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의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외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참수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은 참수당한 그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고 갔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면 그 제자된 입장에서 과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헤롯의 불의한 행동을 전해 들으시고 분노하시면서 혹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이 악한 헤롯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심판주 메시아가 올 것을 날마다 전파했고 또 친히 제자들 앞에서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혹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을 혹 다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헤롯 왕을 피해
먼 곳으로 도망가시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땅은 세 왕에 의해서, 분봉 왕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피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던 통치 지역으로 한 걸음 물러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배를 타시고 빈들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많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님이 이런 불의를 보시고 도망가시나.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헤롯을 벌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사명이 예수님께는 무엇보다 첫째 가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 아직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헤롯에게 가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일로 헤롯과 대결을 벌린다면 더욱더 중요한 구속사역,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참으시면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떠나사 가슴 아파하시고 비통해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들으시고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에 빈들에 머무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고 세례 요한을 애도하시고 비통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마도 남겨진 당신의 생애 가운데의 사역을 정리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곳, 기쁠 수 없었던 비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머무셨던 빈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오늘 본문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는 읽어보면 이러한 정황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 평범했던 날 가운데, 일상적인 날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로 알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 안티파스를 피하여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 그 슬픈 분위기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베풀어 주시고 저녁 늦은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프니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의 무리, 이 모인 무리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마을들로부터 예수님께 걸어서, 마가복음을 보면 혹 어떤 이들은 뛰어서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배를 타시는 것을 보면서, 건너가시는 것을 보면서 걷고 뛰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 예수님을 보러 나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빈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빈들에 나가보셨습니까? 빈들에 무엇하러 가십니까?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잠깐 나갈 수 있는 곳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빈들은 경치가 좋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을이 되면 억새 축제가 열리는데 억새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그 가을 경치를 보기 위해 가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그저 들풀들이 있고 그저 적막하고 그저 비어있는,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러 빈들로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 장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걸어가는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고 걸어가면 피곤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서 뛰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사탄의 세력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치밀하게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생각한다면 약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인 무리를 향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오시는, 다가오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맞아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한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잔치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풍성한 축복의 잔치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로 영과 육을 채워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마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게도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실까 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짐작에 의해서 치료받는 가운데 고통도 심해지기도 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그들, 병이 낫는 것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였고 엄청난 충격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기회가 늘 좋은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상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부담스러워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가진 떡도 나누어 주어야 할 형편인데 제자들에게조차 먹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냉장고에 준비된 음식들이 없는데 남편이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데리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자기 친구들이 왔으니까 와 이러면서 와서 우리 집에서 오늘 저녁 먹고 시간 좀 보내고 대화도 좀 하다가 가지. 그러나 아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냉장고에 지금 마땅히 해가지고 당장 요리할 마땅한 것이 없는데 지금 나가가지고 오려니까 음료수도 이렇게 적당하게 없고 남편에게 눈치를 주지만 남편은 눈치를 채지를 못하고 간 큰 남편으로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로 보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책임질 것처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일은 일대로 되지 않고 욕은 욕대로 먹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어 그들로 먹을 것을, 양식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머리로는, 사람들의 머리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제자들 보고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제자들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과의 평행한 본문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 당황함에, 이 황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요, 떡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만약에 노동자가 하루에 100불을 번다 그런다면 안식일에 쉬어야 될 테니까, 주일에 쉬어야 될 테니까 1년에 약 300일 정도 일할 수 있다 생각하면 200일을 일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은 돈, 1년에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오늘날로 그 가치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따진다면 2만 불 정도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떡 조금씩 먹일 수 있을 뿐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빌립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것은 기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지도 못할 일을 시키십니까? 곤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놈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그러시는 분이실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기 전에, 당황하기 전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요. 종과 주인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종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2만 불을 들여서 떡을 준비하는데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그래 내가 2만 불을 낼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일하도록 해라, 그게 더 합당하고 어울리는 일이지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이미 하시고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그저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사실은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게 저희에게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꾸 니들이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뭘 한단 말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부모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빈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 아이도 은혜를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 받은 소녀는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 주면 잘 안 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면 자기가 이렇게 빨아먹고 있던 사탕도 줍니다.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거고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드리고 그 마음이 배가 불러지는 그런 마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배불러짐을, 채워짐을 느꼈던 이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이 예수님께 그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내 도시락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헌신하고 선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아이의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실 때에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약 5,000명, 어린이와 아이들까지 약 2만 명가량 추산하는 그러한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떼어서 조금씩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예상할 수 없는 시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각박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손조차 붙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전처럼 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주머니는 닫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 빈들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희망이 되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배로 모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까 생각하면서 빈들이지만 빈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만족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실 만큼 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도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 이미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실로 그것은 충분한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욱 놀라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을 한 가지 더 더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도저히 기록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신들의 가슴 속에 고백하지 않고는 되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식했길래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좋은 경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옷을 잘 입은 멋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화려한 쇼를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곳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빈들과 같은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나중에 좀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나누도록 하고요. 사실 이 어린아이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감사였어요. 그 아이에게 적당한 감사였지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차갑게 식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다 식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내 손으로 내 발로 할 수 있는 그런 헌신, 그걸 들어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더불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 배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친절히 대해 주십시오. 언젠가 깨달은 깨달음에 이러한 말을 남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속속들이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소망합시다. 여전히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냐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마음이 무거워져 있을 때에, 살아도 직장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이렇게 일해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지 못할 것 같을 때, 안 되고 무거워져 있고 내 자식들은 자꾸 커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열심히 몸부림쳐 보지만 안 되는데요. 아버지,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아버지. 우리의 치열한 전투와 같은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낙심치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하늘 양식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셔도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발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입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고 힘차게 또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아닌지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마침내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 이삭이 자기 생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시고, 기드온이 군사의 힘으로 싸워보려 할 때에 300명을 택하사 승리하게 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리 오래 가리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빈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꿈꾸며 새 힘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꿈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늘 양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살아갈 기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처럼 저희들에게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무엇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천국집이 준비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성 다해 마음 다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천국의 복음이 확장되며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 나타나는 놀라운 예물 되게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도와주신 덕분에 1구역과 2구역 만남의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구역과 4구역 분들 1부 예배 후에, 또 2부 예배 오신 분들 2부 예배 후에 잠시 뵙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다음 주는 5구역과 6구역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구역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공천위원회 모임이 12시 30분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또 일꾼들이 공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거룩한 가운데 아름답게 귀한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소식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아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부담되실 수 있고, 저희 교회도 익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집사님께서 안전을 위해 교회가 덕스럽고 세상 가운데 아름답기 위해서 알려주시고 또 격리하고 계시는 가운데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셨고요. 벌써 주 초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집사님 가정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프시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2차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한나여성교회에서 주관하는 농장가 직판매가 교회 주차장에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역 통해서 신청하시는데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잔치가 어제 오후 5시에 아주 감사하게 잘 마쳐졌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12월, 1월, 2월호가 뒤편 데스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의 종식과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할 광고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 532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를 너 거절. 우리 4절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빈들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먹이시며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용기 얻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